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씨앗을 비유로 들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씨앗이라는 것이 땅에 묻혀서 죽어야만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몸은 썩고 또 약하고 욕된 것이지만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아담을 이제 이렇게 대조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담은 흙에서 나서 생명이 된 그런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죽었고 그 죽음이 온 인류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셨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죽음이 그분을 붙들 수가 없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는 첫 번째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아담의 형상을 믿음으로 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부활의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는 본문에서는 최후의 부활과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는 이제 세 가지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5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 그리고 썩는 것,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혈과 육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혈과 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썩는 것이라는 것은 구주께서 재림하실 때 죽어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나 이미 죽어서 장사된 사람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지금 5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셨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나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부활이 필요 없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당신들이 살아있든지 이미 죽어서 묻혀있든지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져 있는 진리가 비밀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은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다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그날이 언제냐? 나팔 소리가 날 때다. 나팔 소리가 날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나팔 소리가 날 때는 원래 이 원어로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종말의 순간, 우리 방금 찬양도 그렇게 불렀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말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마지막 때가 알려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여기 잠잔다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죽음을 의미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 죽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바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기를 바라시는지, 아니면 이미 땅에 묻혀 계시거나 죽어 계시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나는 걸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어떤 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도 다 이제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게 뭡니까? 51절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2절에서는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바울이 이 52절에 변화되리니 말할 때 앞에 뭘 붙였습니까?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지금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아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바울 이미 2000년 전의 일인데 바울은 그때 이미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야, 뭐 누구는 돌아가셨지만 우리도 이제 주님 곧 오실 건데 그러면 우리도 변화돼야 된다. 이 몸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은 계속해서 뭡니까?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종말의 때에는 새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하게 될 몸의 특징이 뭡니까?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의 눈물을 제하시고 백성의 수치를 천하에서 제하셔서 사망을 패배하게 하시고 승리를 이루실 것을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승리를 이루는 순간이 바로 부활할 때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때가 바로 사망에서부터 승리를 선언하는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유명한 두 구절이 소개가 되는데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인류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그 사망에서부터 승리하는 게 그게 우리가 받는 구원의 핵심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이 사망, 저나 여러분이나 뭐 남녀노소 뭐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 불문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는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사망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가지고 사망아 그렇게 무섭게 군림하면서 절대로 지지 않을 것 같더니 너 힘 다 빠졌구나. 너의 승리가 어딨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자랑하던 그렇게 치명적인 무기는 어디 갔냐? 지금 그렇게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것도 처음에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복잡한데 잘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건 사람이 죽는 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무기예요, 죄가. 사람에게 죄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죄가 무서운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율법이 그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율법이 정죄하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가 우리를 짓눌렀고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금 선고받은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죄인의 신분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주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구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셔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율법의 뒤를 힘입은 이 정죄가 사망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여서 저와 여러분을 다 공격했었는데 이제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의 정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무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치명적이고 강력한 무기였던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비웃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자, 5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알았으니 이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리스도의 승리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십시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어야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배웠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변질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책망받아 마땅한데, 바울은 따뜻한 말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라. 부활 신앙을 견실하게 붙잡으며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항상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주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붙잡으면서 하루하루 부활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강요됐기 때문이 아니라 구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의 멸망과 정죄로부터 자유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구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